오늘은 로마서 8장 1절부터 13절까지 공부할 터인데 그 강의 안에 맨 위에 있는 서론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은 가깝게는 7장 6절을 좀 더 멀리는 5장 12절에서 21절을 읽는다. 전자는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난 것을 말하고 후자는 우리가 아담 안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말한다. 이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우리가 아담 안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됨으로써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따라서 이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로마서 6장, 7장은 일종의 삽입부라고 할 수 있다. 바울은 5장 말미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를 설명한 후 은혜가 죄를 조장한다는 반론에 답하기 위해 6장을 기록했고 우리가 은혜 아래 있고 법 아래 있지 않음을 설명하기 위해 7장을 기록했다. 그 가운데 7장 7절부터 25절은 율법이 아닌 육신이 진정한 문제였음을 설명하기 위한 또 다른 삽입부였다. 그는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복을 설명한다. 그 복은 칭의뿐 아니라 성화를 포함하며 하나님의 자녀됨과 몸의 구속, 즉 우리의 부활과 영화를 포함한다. 오늘 로마서 8장으로 들어가는데 이 로마서의 그 흐름, 지금 바울이 로마서에서 어떤 설명을 쭉 해나가고 있는 이 논지의 흐름을 우리가 잘 잡아야 본문을 좀 더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이 어디에서 이어지는 그런 내용인가, 이 점을 우리가 짚어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7장 6절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세요. 7장 6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사실 8장 이후에, 그러니까 8장 1절 이후에 나오는 내용이 이 7장 6절을 좀 더 풀어서 확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는 내용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7장 6절에서 이어지는 건 분명한데 7장 6절 자체도 그 앞에 어떤 부분을 또 잇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거슬러 올라갈 수 있어요. 쭉 거슬러 올라가면 5장 후반부까지 우리가 거슬러 올라갑니다. 5장 후반부에 바울이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조해서 우리의 구원을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그렇게 질문한다면 바울의 대답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됨으로써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에는 아담 안에 있었습니다. 모든 인류는 둘로 나뉘어요. 아담 안에 있든지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 있든지. 그리고 각각 그 두 인류의 머리이자 대표인 아담과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그 내용이 5장 후반부에 쭉 나왔죠. 그러면서 5장 말미에 이제 은혜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 5장 20절 보세요.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은혜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은혜가 있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은혜를 말하면 항상 뒤따르는 질문은 그럼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이냐 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럴 수 없다. 우리가 은혜 안에 있다 그래서 또 은혜를 입었다 그래서 죄를 지을 수 없다는 설명을 하는 것이 6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일종의 이 곁가지를 친 것입니다. 지금 본론이 쭉 진행되는 중에 반론 때문에 사람들이 바울의 설명을 듣고 어떤 질문을 하고 반론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잠시 이렇게 격가지를 친 내용이 6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6장에서 바울은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또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지을 수 없다는 자신의 주장을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6장 전반부에서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들인데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다음에 부활에 우리가 동참하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의 죽음은 죄에 대한 것이었고 그리스도의 부활은 다시 사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사신 것이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지어서는 안 되고요. 또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야 한다. 그러한 삶은 의와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이라고 이제 바울은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6장 후반부에서는 우리에게 일어난 어떤 사건, 즉 회심을 근거로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다, 죄 안에 거할 수 없다는 이 점을 설명합니다. 회심이라는 것은 실제 우리의 마음의 변화예요. 우리가 죄의 종으로 있다가, 죄에 얽매여 있다가 그 죄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죄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니까 우리의 마음이 죄의 그 소나기에서 빠져나오니까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 죄를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로부터 빠져나와서 이제는 우리가 의에게 종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심 때 허락하신 새 영, 새 마음이 의에게 순종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회심을 통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변화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이 죄를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아요. 이제는 그것이 이제 6장의 내용이었어요. 그렇다면 7장은 또 6장에 이어서 그 부연 설명을 하는 내용이에요. 이제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다 하는 이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7장 그 앞부분에서 어떻게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게 되었는가, 어떻게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나게 되었는가를 설명합니다. 어떻게 벗어날 수 있었죠? 그것도 역시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죽으심일 뿐 아니라 또 동시에 율법에 대한 죽으심이었습니다. 이 둘은 사실 같은 거예요. 죄의 형벌을 받음으로써 죄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또 율법이 더 이상 우리에게 아무것도 더 이상 요구할 것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7장 7절부터 25절은 이제 율법의 문제를 조금 더 설명해요. 이것도 역시 또 부연 설명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율법을 너무 부정적으로 말한 것 같아서 사람들이 오해할까 봐 율법은 선하고 좋은 것이다. 율법은 긍정적인 것이다를 말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율법에 있지 않고요. 우리의 육신에 있어요. 율법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오히려 율법이 오매 우리가 죽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육신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6장과 7장 전체가 사실은 5장 그 마지막 부분에서 8장으로 건너뛰는 그 사이에 삽입부로 들어가 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논지의 흐름을 여러분이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요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담 안에 있었다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다 하는 그 점입니다. 그래서 8장 1절에서 그 이야기를 이제 이어가요. 물론 6장과 7장이 삽입부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어떤 의미에서는 부연 설명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그렇다고 그 내용이 덜 중요하다거나 부차적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것 역시 6장, 7장의 내용 역시 우리의 구원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하고 필수적인 내용들이에요. 자, 그럼 이제 8장으로 들어가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8장 오늘 13절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8장은 이제 몇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1절부터 4절까지는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됨으로써 우리에게 일어난 근본 변화를 말해요. 그 근본 변화를 바울은 해방이라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되었다고. 어떻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1절에서 4절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옴으로써
우리가 맛보게 된 그 해방을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8장 5절부터 13절까지는 이제 육신과 성령을, 그러니까 육신과 성령 사이에, 육신을 좇아 사는 삶과 성령을 좇아 사는 삶 사이에 바울이 대조를 보여주면서 이제 그리스도인은 육신이 아닌 성령을 좇아 사는 사람들이다 하는 이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이 두 내용을 우리가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8장 1절부터 4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기 굉장히 놀라운 선언이 나오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말은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를 용서함 받았을 뿐 아니라 앞으로 지을 죄도 이미 다 용서함 받았다는 그런 말입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게 되었죠?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않게 되므로. 그 말은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남으로. 우리가 계속 법 아래에 있다면 지금까지 지은 죄는 용서받았다 할지라도요. 여전히 우리가 법 아래에 있다면 앞으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는 또다시 죄와 사망에 얽매이는 그런 존재들이 될 거예요. 그래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선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났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더 이상 우리에게 어떤 정죄도 할 수 없고 어떤 것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정죄가 더 이상 없는 그런 존재들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그 법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이 법을 원리 또는 세력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의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은 이 법을 죄와 사망의 법은 율법으로 보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은 복음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복음이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었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물론 그 해석도 잘 뜻이 통하죠. 그리고 지금까지 바울이 이야기해온 내용을 충분히 잘 반영하고 있는 그런 해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율법의 정죄를 받지만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어요. 이 하나님의 한 의가 어디 나타났다고요? 복음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렇게 말했죠, 앞부분에서. 그래서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율법의 정죄에서 뒤바꿔서 이제는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었어요. 이것이 이제 복음이 우리를 율법에서 벗어나게 했다는 그런 설명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그냥 법을 원리로 보는 것이 더 나은 해석 같아요. 그렇다면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원리가 죄와 사망의 원리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죄와 사망의 원리란 무엇이죠? 죄와 사망의 원리는 이런 것이에요. 율법, 그 다음에 죄, 사망. 이 세 가지가 한 패키지입니다. 율법이 오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죄를 짓게 돼요. 율법이 오면 우리가 정죄를 받습니다.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우리가 죄인이 돼요. 그래서 율법이 오면 그 결과 우리가 죄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죄인이 되면 그 결과 사망에 처하게 되죠. 이것이 하나의 시스템이에요. 이것이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율법이 오고 정죄를 당하고 사망에 이르고. 그래서 이러한 어떤 하나의 원리 또는 하나의 어떤 체계 또는 하나의 파워, 율법 아래서 죄인이 되고 결국 죽음에 처해 있는 우리의 어떤 그런 상황, 이 상황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이 말은 그냥 간단하게 줄이면 성령님이 우리를 건져주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으로써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여기서 그 바울이 전격적으로 이제 사용하기 시작하는 그런 새로운 그 측면은 무엇이냐면, 새로운 그 개념은 무엇이냐면 성령의 사역이에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분은 성령님이시고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으로써 그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3절과 4절에서 구체적으로 이제 이어서 설명을 해요. 그런데 1절에 우리가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는 이 말은요, 우리의 신분에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정죄의 반대는 칭의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이 말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칭의가 주어졌다. 의롭다고 여김을 받게 되었다. 그 말이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2절에 나오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는 말은 칭의는 물론 포함되지만 그 의미가 좀 더 넓습니다. 우리가 단지 신분의 변화로 죄인에서 의인이 되고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뜻만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에서 죄를 짓는 어떤 죄의 속박에서부터 실제로 벗어나 우리가 의를 행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게 해주셨다. 우리를 그렇게 자유케 해주셨다는 그 성화의 측면이 포함되고 있어요. 그래서 3절과 4절이 그 칭의와 성화를 둘 다 설명합니다. 이제 3절로 가보겠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이게 무슨 말이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그것은 우리의 구원이에요. 율법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었다. 그 말입니다. 왜 구원할 수 없었죠? 육신 때문에. 그래서 율법은 육신과 짝을 맺으면 율법은 너무너무 무력한 것이에요. 그래서 연약한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육신과 짝을 이루고 육신과 팀을 맺어서 일을 하게 되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율법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그 예라 그럴까요? 또는 예화라 그럴까? 그것은 율법을 거울로 생각하는 겁니다. 사실 야고보서 1장에 야고보도 율법을 거울에 비유합니다. 말씀을 이제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거울을 보고 가서 제 모습을 잊어버리는 자와 같다. 야고보가 그렇게 설명하거든요. 근데 거울을 보세요. 거울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거울은 우리의 실상을 비춰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울 앞에 서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나 거울이 우리를 깨끗게 해줄 수는 없죠. 깨끗게 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물이 해주는 일이에요. 물이 우리를 씻어주고 물이 우리를 깨끗게 해주지, 거울은 우리의 실상을 보여줄 뿐 우리를 깨끗게 해주지 못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율법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드러내 보여줍니다. 그러나 율법은 우리를 깨끗게 해줄 수 없어요. 깨끗게 해주는 물은 무엇이죠?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의 보혈이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씻기시는 물이 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씻기십니다. 그래서 지금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왜? 율법은 무력하고 연약해요. 왜 율법이 무력하고 연약하냐? 그것은 율법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육신 때문에. 한마디로 우리가 율법을 못 지키니까 율법은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을. 자, 그런데 그 일을 그러면 누가 이루냐?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말합니다. 율법이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두 가지로 그 일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세요. 자, 3절 보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여기 그 죄를 인하여라는 말은요, 우리말 번역에는 그냥 문자적으로 죄를 인하여 이렇게 번역했는데 조금 신학적인 해석을 한다면
속죄 제물이 되게 하시려고. 제가 이게 발음이 잘 안 돼요. 한국말인데 발음이 잘 안 돼요. 속죄 제물이 되게 하시려고 아들을 보내셨어요. 자기 아들을. 근데 자기 아들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여기 아주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참 희한한 표현이에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단어를 매우 주의해서 쓰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죄 있는 육신으로 보내사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냥 단지 죄 있는 육신으로 오시면 예수님 자신이 죄인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안에 죄성을 가지시고 타락한 아담의 본성을 갖고 태어나셨어야 할 거예요. 만약에 이 말을 죄 있는 육신으로 보내사 그랬다면 그러면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가 되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죄로 인해서 죽으셔야지 어떻게 우리의 죄를 담당하십니까? 그래서 바울은 죄 있는 육신으로 보내사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또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이렇게 표현하지도 않았습니다.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그러면 거기서 죄를 제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짜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양만 인간 비슷하게 오는 거지. 그래서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이렇게 표현해도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 합쳐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이건 무슨 뜻일까요? 육신으로 오셨지만 죄가 없으시다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아주 희한한 표현을 하는데 여기에는 그냥 말을 그렇게 쓴 게 아니라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속죄 제물이 되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보내셨는데 인간으로 보내셨다는 말입니다. 육신을 입고 오시게 했어요. 그러나 그 육신은 죄가 없어요. 그래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시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렇게 이제 이건 성육신을 말하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겁니다. 그 다음에는 그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그 몸으로 죄를 담당하게 하셨다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십자가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시는데 그것은 이제 구원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칭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으니까.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요. 4절에서 바울이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조차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는 말을 율법이 우리에게 부과하는 형벌, 다시 말하면 죽음이죠. 율법은 우리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벌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룬다는 말을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죽음의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3절의 내용을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것이 되겠죠. 그러나 4절 앞부분에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육신을 좇지 않고 영을 행한다는 표현이 나와요. 이 말이 왜 들어갈까요? 우리가 육신을 좇지 않고 영을 조차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은 오히려 그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인 그 형벌로서의 죽음을 당하셨다로 해석하기보다는 그것은 앞부분에 그 육신의 죄를 정하사에 포함된 것으로 보고요.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게 되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앞부분에서는 우리의 육신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서 굉장히 율법이 무력했어요. 그런데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게 된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그러니까 육신을 좇지 않고 성령을 조차 행하게 되었고요. 그럼으로써 이제는 우리가 율법을 지킬 능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화입니다.
3절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칭의를 보여주고 4절은 성화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제 2절에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는 말이 칭의뿐 아니라 성화를 포함한다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 이것이에요. 우리를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를 죄로부터 벗어나는데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죄의 형벌로부터 우리를 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죄와 관계가 없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책임을 더 이상 갖지 않는,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그런 존재가 되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칭의이고 이것은 신분의 변화예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그 죄의 책임은 다 갚았고 죄의 형벌을 다 예수님을 통하여 받아서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죄로 인해서 우리가 치러야 될 어떤 대가는 없어졌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속에 죄가 남아 있어요. 어떤 모양으로, 즉 죄성으로, 육신으로, 어떤 죄의 성품, 파워로. 그래서 우리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우리의 이 몸이 부활하기까지는 이 죽을 몸, 이 연약한 몸을 통해서 육신이 계속, 죄성이 우리를 계속 사로잡고 넘어뜨리려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신분적으로는 죄에서 벗어난 의인이 되었지만 실제 생활과 삶에 있어서는 계속 우리가 죄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지을 뿐 아니라 그 죄의 파워, 나를 사로잡는 그 죄의 힘이 너무 강해서 우리가 어떻게 탄식하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라는 탄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죄는 강한 것입니다. 그만큼 죄는 무서운 것이고 정말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런 것이에요. 그런 세력으로서, 그런 파워로서, 그런 원리로서 우리 안에 역사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더 강하고 더 크고 더 완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의 그 파워로부터, 죄의 세력으로부터도 건짐받도록 해결책을 마련하셨어요. 그렇다면 그 두 번째 해결책, 첫 번째 그 죄책으로부터 벗어나는, 죄의 형벌로부터 벗어나는 해결책은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였어요. 그렇다면 두 번째, 죄의 그 파워로부터 벗어나는 해결책은 무엇이죠?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을 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육신을 좇지 않고 성령을 좇아 행함으로써 율법을 참으로 지킬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율법을 우리가 완전하게 지킨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어요. 그리고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육신과의 갈등, 육신과의 싸움은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 육신의 강력한 공격과 육신의 파워를 우리가 느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더 느끼느냐? 신앙생활 잘 못하고 그런 사람이 더 느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육신에 더 많이 휘둘리고 더 많이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느끼는 게 아니고 오히려 육신에서 많이 벗어날수록 육신의 세력을 더 느낀다는 거예요. 감각이 예민해지고 민감해져서. 제가 최근에 그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를 또다시 읽고 있는데요. 정확히 이 설명이 거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해요. 정말 회개가 필요한 사람은 회개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악에 사로잡혀 있어서. 근데 회개는 그럼 누가 할 수 있냐면 악에서 벗어난 사람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회개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은 역설적으로 회개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참 희한한 논리죠. 회개를 가장 많이 해야 될 사람일수록 회개를 할 수가 없고 회개해야 될 필요조차도 못 느껴요. 그만큼 악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할 수 있는 사람, 그 능력은 회개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회개할 필요가 전혀 없는 분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우리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이제 그러한 논리를 C.S. 루이스는 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된
그 구원은 칭의뿐 아니라 성화라는 이제 이 점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제는 육신을 좇지 않고 성령을 조차 행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할 차례예요. 그 내용이 이제 5절부터 13절에 이어서 나옵니다. 우리 5절부터 같이 보겠어요.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바울이 여기서 지금 묘사하는 육신에 있는 자들, 육신을 좇아 사는 자들,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지금 바울은 여기서 그리스도인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게 아니고요. 비그리스도인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또 다르게 표현하면 아담 안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바울은 육신에 있는 자들 또는 육신에 속한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들인가요? 그리스도인들은 영에 속한 자들 또는 영에 있는 자들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9절 가보세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을 모시게 되면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육신은 제가 지금까지 여러 번 설명했듯이 우리의 뼈를 덮고 있는 살, 그런 어떤 피지컬 머티리얼이 아니고요. 이 살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이에요. 타락한 본성, 아담적 본성, 이 옛성품, 이게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영을 조차 행한다고 말할 때 이 영은요, 인간의 영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둘을 여러분이 확실히 이해해야 이 설명을 이제 따라올 수 있어요. 육신이 뭐고 영이 뭔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 영은 인간의 영이 아니고, 참고로 워치만니는 인간의 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해석이라고 생각해요. 성령님을 말합니다. 자, 그럼 같이 보죠. 한쪽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이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성령을 모시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안에 지금 역사하고 작용하고 있는 파워는 하나입니다. 뭐냐면 육신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면 육신에 속한 사람들인가? 지금 그렇다고 말하는 것인데, 그럼 이런 사람들은 착한 일을 전혀 행하지 못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악하기만 한가? 대답은 그렇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은총으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이성과 양심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안에서도 충분히 작용하고 활동합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도덕적인 인간이 될 수 있고요. 예의를 알 수 있고, 참 겉으로 보기에는 반듯한 생활도 할 수 있고, 선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실상이 드러날 때 보면 자기중심적이고 죄에 오염되어 있고 악의 영향을 받고 있는 전부 불합격, 불완전한 그런 선일 뿐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어떤 자연적 능력인 이성과 양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육신에 속한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써 성령을 받을 때에만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류는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육신을 조차 살겠죠. 그리고 육신을 조차 사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무엇이냐면 육신의 생각이에요. 바울은 여기서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생각이란 말은요, 좁게 설명을 하면 영어로는 마인드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어떤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는 이런 사고방식, 그걸 의미할 수 있고요. 좀 넓게 포함을 하면 우리 어떤 heart와 우리의 그 마음과 우리의 의지, 우리의 그 내면적인 세계를 총칭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육신에 속한 사람은 육신의 생각을 해요. 그들의 사고방식은 철저하게 육신을 좇아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육신을 조차 이루어진다는 말은 우리 속에 있는 타락한 욕심, 자기중심적인 그런 교만, 이런 걸 통해서 모든 생각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굴복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육신을 그냥 좀 나쁘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구제불능으로 봐요. 육신에 대한 해결책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개선이 아니고요. 그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육신은 끝까지 죽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 육신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육신이 터로 삼고 그 안에서 작용하고 있는 우리의 이 연약한 몸, 우리의 죽을 몸, 이 죽을 몸에서 벗어날 때, 다시 말하면 부활할 때, 우리가 이 몸에 구속을 입을 때 우리 속에 더 이상 육신이 작용하지 않습니다. 육신을 다른 말로 죄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때는 더 이상 우리가 전혀 죄가 없는 그런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육신이에요. 육신을 좇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할 수도 없고 그다음 그 마지막은 뭐죠? 사망이에요. 육신을 쫓아가면 사망에 이른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 영에 속한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영의 생각을 하죠. 영의 생각이란 성령을 조차 하는 생각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 이 점을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생각을 할 때 지금 내 생각이 육신을 좇고 있는 생각인지 성령님을 조차 하는 생각인지 우리가 그걸 경험적으로 알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걸 잘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사실은 영적으로 굉장히 아직 어리거나 너무나 깜깜한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속기 쉬워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지극히 육신적이면서 자기가 영적이라고 대단히 착각할 수 있습니다. 은사주의의 위험이 그런 거예요. 방언을 하고 입신을 경험하고 어떤 성령의 은사를 체험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은사일 뿐이에요. 은사를 제가 가볍게 여기거나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은사는 소중한 것이에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니까. 은사가 우리의 영성을 이렇게 확증하지 못해요. 우리가 얼마나 성령을 좇아 사는 사람인지 은사가 변호할 수 없습니다. 죽은 사람을 일으킬 만큼 능력이 강해도 대단히 육신적인 사람일 수가 있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의 마지막에 주님의 경고가 그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그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와서 말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나에게서 떠나라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거라고 엄히 경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육신이 뭔가 어떤 은사가 많은 게 꼭 성령을 좇아 행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도 얼마든지 육신적이 될 수 있고 우리가 교회 봉사도 너무나 육신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은 교회 봉사를 핑계로 교회에서 분열을 가져오고 갈등을 가져오고 덕을 세우지 못해요. 교회는요, 원래 이 봉사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자꾸 교회를 힘들게 할 수가 있어요. 봉사 열심히 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봉사를 열심히 할 때 성령을 조차 봉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에 속해 있는 한 또는 육신을 쫓아가고 있는 한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우리의 전도, 우리의 선교 모든 것이 망쳐요. 세상이 우리를 보고 염증을 낸다고요. 우리가 육신에 속했으면서 전도 열심히 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져요. 그걸 아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게 중요한 문제인지 몰라요. 너무나 교만하고 너무나 자기의에 가득 차 있고 그래서 기도 많이 하면 여러분 신령해집니까? 보장되지 않아요. 물론 신령한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겠지만 기도 많이 한다고 성경 많이 본다고 봉사 많이 한다고 전도 많이 한다고 절대 성령 충만하거나 성령을 조차 행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금식기도 많이 하고 철야기도 많이 하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남을 쉽게 정죄하고 비판합니까? 내가 기도하는데 느낌이 영 안 좋아. 아무개 집사 요즘 어떤지 모르겠어. 뭐 이렇게 지나가는 말로 여러분 성령님이 그러신 분 아니세요. 우리 주님이 그러신 분 아니세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인격적인 분인지 아세요? 저는 그 성령의 은사를 굉장히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절대 공적 석상에서 사람을 부끄럽게 하지 않아요. 뭐 안수하고 다니다가 너 간음죄지었지 뭐 이렇게 사람을 친다든지 100% 그것은 다 가짜예요. 그러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만나서 아주 조심스럽게 권면합니다. 내가 기도하는데 자꾸 하나님이 이런 걸 보여주시는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문제가 없냐고 조심스럽게. 성령님은 우리를 세우시는 분이시지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망신 주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그러지 않아요. 제가 이것을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러분 육신이 어떤 것이고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성화는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많은 교회들이 한국 교회가 전체적으로 이 점에 있어서 너무나 지금 무분별하고 분별력을 상실했어요. 목회자들이 대형 교회를 추구하고 교회 건축을 크게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게 다 육신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냥 가장 간단한 원리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무엇이 육신이고 무엇이 성령이냐를 그래도 분별할 수 있는 좋은 기준 하나는요. 자기 부인이 그 속에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추구하고자 하는 그 자기 중심성과 싸워서 그걸 깨뜨려야 돼요. 그걸 정말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그걸 부인하고 그걸 죽여야 돼요. 자기 부인이 이루어질 때만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은 육신이에요. 그 육신의 생각은 궁극적으로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거기 불화가 없어요. 거기에는 평화가 있고요. 서로 남을 세우려고 하는 양보와 겸양과 온유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평화는 그런 주관적인 평화 이전에 하나님과의 평화, 객관적인 평화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제 강의 안에 썼듯이 여기서의 사망과 생명, 평화 이것은 궁극적인 우리의 운명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영생을 얻을 것인가 영벌에 처할 것인가 지금 그 얘기인데 그러한 그 종말론적인 어떤 운명이 오늘 우리의 현재 삶 속에서도 경험으로 느껴져요. 성령을 좇아 행하는 사람은 풍성한 삶을, 풍성한 생명을 맛볼 수 있고요. 육신에 속해서 살아가면 벌써 이 세상에서부터 사망의 세력 하에 놓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육신과 성령을 좇는 두 삶의 모습을 대조한 후에 이제 9절부터는 우리는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성령에 속한 자라는 그 설명을 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가 그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게 된 이유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영을 또 다르게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부르고 있죠. 그래서 성령님은 신약 성경에 여러 명칭으로 불리는데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불리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불려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신학적으로 정확히 표현한다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성령님을 받아서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그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의미예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그다음 하나님 우편에 앉으세요. 그것이 높아지신 겁니다. 그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그 다음에는 아버지로부터 성령님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고
그리스도께서 받아서 보내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있으면,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있으면 우리는 이제 영에 속한 사람이고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무슨 말입니까? 성령 없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성령론에 한국교회에 많은 혼란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은데, 과거에 이제 막 그 부흥회 할 때 현수막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런 거 크게 써붙이고요. 부흥사가 그런 질문하죠. 성령 받은 사람 손 들어보라고. 그러면 예수 믿는데도 손을 들기가 참 힘들어요. 내가 지금 성령 받은 건가 아닌가. 근데 방언 받은 사람들은 힘차게 손을 들죠. 그리고 많은 부흥사가 성령 받은 것을 그런 은사 체험과 동일시했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고 싶은 사람 나오라고. 그래서 자기가 안수하면 은사가 터지고 방언이 터지고 그럼 성령 받은 것처럼. 근데 그것은 아주 잘못된 해석이었어요. 우리가 성령님이 아니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조차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고백한다면 그것은 벌써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신 결과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모시지 않으면 크리스찬이 될 수 없어요. 그리고 모든 믿는 자 안에는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다. 이제 이 점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또 이런 말이 나와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다는 말과 그리스도가 거하신다는 말을 둘 다 하고 있어요. 이 말은 성령님과 그리스도가 동일한 분이란 뜻은 아닙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두 위격으로 서로 다른 위격이세요. 그런데 바울의 이 사고방식 속에는 성령님이나 그리스도가 동등한 위치에 있고 계시고 동등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말 대신 성령님을 넣어도 통하고 성령님이란 말 대신 그리스도를 넣어도 통하는 그러한 어떤 인식이 이렇게 무의식 속에 박혀 있어요. 이게 뭘 보여주죠? 이미 바울의 신앙은 삼위일체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물론 바울에게 질문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한 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모습은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삼위의 모습이 전부 우리에게 드러나는데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신다고도 말했다가 그리스도가 계신다고도 말했다가. 자, 어쨌든 우리가 성령님을 모셨고 또는 그리스도를 모셨고, 이 둘을 만약에 우리가 또 더 정확히 표현한다면 성령님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모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성령님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모셨다면 이제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이 되었죠. 그런데 우리의 몸은 아직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이 되었는데 이 몸은 아직 영적인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누차 이야기해 온 것처럼. 그 다음에 나오는 10절 후반부의 표현이 뭐냐면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이 그 인간의 영을 가리키느냐 성령님을 가리키느냐로 이제 해석이 나뉩니다. 저는 이제 그 이전에는 인간의 영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죄 때문에 죽어 있지만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은 의를 인하여, 다시 말하면 칭의를 입음으로써 이제 살아나게 되었다. 물론 이러한 진리는 이 본문이 말하든 말하지 않든 성경적인 진리로서 에베소서 2장에 이미 나와 있어요. 우리는 영적으로 부활한 자들이고 이 중생이 다시 말하면 영적인 부활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틀린 건 아닌데 이 본문의 의미는 이렇게 풀어 쓰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지만 성령님은 의로 인하여 생명이 되신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몸은 비록 죽었지만 죄로 인하여 죽은 몸이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칭의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그 설명이 11절에 나옵니다.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성령님이죠.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즉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바울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우리가 비록 영에 속한 자들이지만 우리의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인데 결국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죽을 몸에게 생명을 주실 것이다. 우리의 죽을 몸을 살리실 것이다. 언제 그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이제 우리의 부활 때. 그 말을 한 것이에요. 자, 그래서 앞에서부터 조금 내용을 정리해 보면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됨으로써 정죄가 없고 그 다음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는데 그 해방의 의미는 칭의와 성화를 둘 다 포함한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성화의 삶은 육신을 좇지 않고 영을 좇아 사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더 이상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속한 존재들이 되었다. 우리는 영에 속한 존재들이지만 이 몸은 죄 때문에 아직까지는 죽은 몸이고 그러나 성령께서 이 몸에 생명을 주실 것이다. 여기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제 오늘 바울이 앞부분에서 지금까지는 사실 전부 서술형으로 말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걸 우리에게 명령한 게 아니고 우리가 그렇다라는 것을 선포한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부터 지금 11절까지는 다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신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서술형이에요. 근데 12절, 13절로 가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보여주는 권면의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것이에요. 자, 12절, 13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이 우리말 번역을 조금 달리 풀어서 말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에 빚져서 육신대로 살 자들이 아니다. 여기서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이런 표현보다는 우리는 육신에게 빚진 자들이 아니다. 그 뜻이에요. 우리는 성령님께 빚진 자들이지 우린 육신에게 빚진 자들이 아니다. 그러면 우리는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성령님께 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께 얽매여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육신에게 빚진 자처럼 육신을 조차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육신을 조차 살지 않을 수 있나요? 지금까지 해온 그 모든 이야기에 이제 그 결론적인 내용인데요. 여기서 이제 바울의 그 강펀치가 이제 날라오는 거예요. 바로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관계없이요. 계속 죄를 지으면 그 결과는 사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빚진 자가 아니기 때문에 육신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육신대로 살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면 이런 권면이 필요 없죠. 그냥 자동적으로 예수 믿고 나면 육신대로 안 살 것인데. 근데 여전히 우리 안에 육신이 남아있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본성을 거스리는 행동입니다. 그만큼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이 강해서 우리를 억어하고 우리를 사로잡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육신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근데 어떻게 그 일을 하는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입니다. 이 말은 풀어서 얘기하면 성령님을 조차 삶으로써 이 몸의 행실,
그러니까 육신의 작용을 지금 몸의 행실로 표현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육신이 우리의 연약한 몸을 통하여 역사하기 때문에 몸의 행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냥 이것을 그냥 다른 말로 쉽게 풀어서 말한다면 성령으로 육신을 이기면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성령으로 육신을 이기면 우리 안에 성령님도 거하시고 옛 성품인 육신도 남아있어요. 육신은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고 사로잡으려고 하고 죄 아래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매일 살면서 느끼는 프레셔고 압력이에요. 어떤 그런 우리를 계속 사로잡는 어떤 파워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사실 더 강하세요. 우리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더 강하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쫓아 살도록 성령님 역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저는 이제 제 자신을 보면요. 제가 예수 믿고 지금까지 살아온 걸 보면 성령님이 제 안에 거하시는 것을 제가 믿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성령님이 거하시지 않았다면 저는 여기 이렇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벌써 육신에게 져서 육신에게 끌려가서 세상으로 도로 가거나 뭐 예수 믿는 것 포기하거나 아니면 뭐 그랬겠죠. 그런데 제가 제 과거를 되돌아보면 그토록 많은 순간 참 부끄럽고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 육신적인 제 모습 때문에 늘 애통하고 괴롭고 그런데 육신보다 성령님이 더 강하시구나 이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내 믿음을 지켜주셨어요. 성령님이 지금껏 저를 붙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참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데 우리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삽니다. 성화란 어떤 것인가? 성화란요, 둘 다인데요. 지금 성령님을 말씀드렸으므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하나의 파워로 역사하고 계세요. 하나의 힘으로 작용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힘으로 우리 안에 작용하면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북돋아주고 일으키시고 그런 모든 일을 하시지만 이것은 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지 자동적으로 기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성화는요, 어떤 놀라운 진리를 어느 날 탁 깨달으면 갑자기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과거에 그런 그 성화론이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영어로 그 higher life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들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은 다 육에 속해서 살고 뭔가 깨닫거나 뭔가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면 더 높은 아주 고상한 차원으로 올라가서 이제는 죄로부터 자유롭게 사는 그러한 성화의 단계가 있는 것처럼 워추만이도 사실은 그 가르침을 주었던 교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일반적인 그 패배하는 육신에 속한 그런 평범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어떻게 이 고차원적인 승리하는 성령을 쫓아 사는 이 삶으로의 도약이 가능한가? 은사주의자들은 성령 세례를 받으면 그렇게 된다고 말하기도 하고요. 어떤 놀라운 그 깨달음을 성령의 비추임을 받으면 그렇게 된다고 말하고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두 레벨의 크리스천 라이프가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 이 밑에 육신에 속한 삶을 지금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살고 있다면 우리는 그래도 구원은 받았다고 안심시킬 게 아니라 정말 구원받은 것인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두려워해야 된다고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첨예하게 육신과 성령의 그 대립 사이에서 그 사이에 낀 존재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매일같이 복종하고 순종함으로 성령을 쫓아 삶으로 승리합니다. 그러나 육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고차원적인 단계로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때 우리가 어떤 한번 깨달음을 통해서 그 단계에 올라가면 이제 완전히 자동적으로 어떤 분의 표현에 의하면 자전거로 언덕을 오르는 것과 모터사이클로 오르는 차이 그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 산기도 가서 은혜 받으면 갑자기 영적 생활이
모터사이클 타는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 속고 또 속는 거예요. 이것은 인격적인 것으로서요, 매일매일의 죄와의 싸움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것이 과거 우리 신앙의 선배들, 특별히 청교도들의 아주 귀중한 영적인 유산인 거예요. 그분들의 가르침인 거예요. 영어로 이것을 mortification이라고 그래요. 죽인다. mortification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분들은 육신과 매일매일 싸웠습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일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일로 여겼어요. 한번 예를 들어보죠. 어떤 사람이 교만해요. 영적인 지도자들은 다른 사람의 교만을 충동할 수 있는 그런 칭찬이나 그런 말을 함부로 안 합니다. 물론 필요할 때는 격려도 하고 필요할 때는 애포메이션을 주죠. 확증해주고 용기를 내라고 그러지만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나 알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칭찬하면 우쭐해지고 교만해지고 금방 자기 육신에 속아요. 그래서 교만을 얼마나 경계했는지 모릅니다. 교만이 가장 무서운 죄거든요. 그래서 교만해지지 않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영적으로 깨어있고자 하고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려는 그런 간절한 기도와 묵상과 그런 노력들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이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 그럴 때 너무 쉽게 어떤 육체의 정욕, 육신의 정욕, 그런 어떤 성적 욕망 정도로 이해를 하는데요. C.S. 루이스의 그 지적에 의하면 인간 안에 있는 두 죄의 충동, 하나는 동물적 자아고 하나는 악마적 자아예요. 이 중에 동물적 자아는 그렇게 악한 것이 아니다. 물론 악하지만 덜 악한 것이고요. 더 악한 것은 사탄적 자아, 악마적 자아예요. 우리가 얼마나 시기와 질투와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험담하고 미워하고 교만하고 뽐내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철저하게 죽이고 박멸해야 돼요. 우리가 함께 성장해 가야 됩니다. 공동체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공동체가 되면 공동체 안에서 가십이 사라져요. 부끄러워서 그런 말을 꺼낼 수가 없죠. 교회에서 뒤에서 수근수근하고 남을 험담하고 쉽게 모함하고 이런 것이 일어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많이 일어나죠. 그것이 육신에 속한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과 싸워야 됩니다. 매일매일 밤에 잠자리에 드실 때 꼭 하루를 되새겨 봐야 돼요. 오늘 내가 말로 범죄한 건 뭐 없나? 내가 누구 미워한 적 없나? 내가 누구 시기한 적 없나? 시기와 질투 정도는 그거는 너무 당연해서 죄로 여기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제일 악한 거예요. 시기와 분쟁, 다툼 이런 것들. 그래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러분이 얼마나 죄와 싸우고 계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자주 자백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죄를 마지막으로 자백한 것은 언제입니까? 만약에 자백 안 하셨다면 그만큼 거룩하게 사셔서입니까? 아니면 죄에 대해서 방심하고 계셔서입니까? 이것이 영을 쫓아 사는 길이에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제 구원의 확신을 잘못 이해하면 구원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에 속해 있으면서도 그렇게 태평하고 그렇게 태연자약한 거예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성경의 모든 가르침을 보면 죄는 무서워해야 되고 죄는 두려워해야 되고 죄와는 싸워야 될 어떤 것이지 죄 안에서 죄 가운데 거하면서 편안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방법은 저는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끝까지 구원하신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방법은 바로 그 내면에서부터의 변화를 일으키심으로써 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전혀 바뀌지 않아도 관계없이 외부에서 구원을 이렇게 덤태기로 얹어주는 것이 아니고 구원의 그 씨, 구원의 생명, 그것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안에서부터 사람을 바꾸고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가심으로써입니다. 그래서 여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는요, 이건 성화의 과정이면서 동시에 구원의 과정인 거야.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서도 나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역동적인 것이고요, 구원은 과정적인 것이고, 구원은 진행되는 어떤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강의를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그냥 한 가지만 이렇게 꼭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앞으로 신앙생활 하실 때 무엇이 육신이고 무엇이 성령인지를 꼭 분별하도록 하세요.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가면 성숙해갈수록 육신이 얼마나 다양한 모습으로, 얼마나 간교하게, 얼마나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지를 더 예리하게 느끼게 될 겁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고백하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러나 육신을 잘 알면 알수록 거기에 승리의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진짜 성령님이 이끄시는 길인지, 우리 안에서 지금 내 안에서 떠오르는 여러 생각 중에 무엇이 성령님의 생각인지를 분별해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